92페이지 보십니다. 1절로 12절 보면 유다 자손의 지파가 얻은 땅의 사면 경계를 하나하나 밝혀주고 있습니다. 어디서 어디까지 어느 범주 여기 이만큼이 유다가 차지했다 그런 얘기예요. 한번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극남단은 에돔 지경에 이르고 또 남으로 신광야까지라. 그 남편 경계는 여매의 극단 곧 남향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리빔 비탈 남편으로 지나 산에 이르고 가데스바니아 남편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앗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고 애굽 시내에 미치며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편 경계가 되리라. 4절까지는 남쪽 유다 땅의 남쪽 경계, 남쪽 지방의 경계들을 하나하나 열거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 이제 그 동쪽은 사해바다 쪽이죠. 동편 경계는 여매니, 사해, 여매. 소금염자, 물이 짜다 해서 여매라고도 하고, 바닷물이 죽었다 해서 사해다라고 하고. 여매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편 경계는 요단 끝에서 향한 해만에서부터 베토글라로 올라가서 아라바 북편을 지나 루벤 자손 보하느 돌에 이르고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바를 지나 북으로 올라가서 강 남편에 있는 아둠밈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 세메스물을 지나 엔 로겔에 이르며 또 흰노무 아드르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편 어깨에 이르며 또 흰노무 골짜기 앞 서편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편 끝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 산 성읍에 미치고 또 바알라 곧 기리앗 여아림에 미치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편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산 곧 그살론 곁 북편에 이르고 또 베스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로 지나고 또 에글론 북편으로 나아가 시끄론에 이르러 바알라산에 미치고 암누엘에 이르니 그 끝은 바다며 서편 경계는 대해와 그 해변이니 유다 자손이 그 가족대로 얻은 사면 경계가 이러하니라. 그래서 그 사면 경계에 대한 땅들의 위치를 이쪽 1393페이지에서 이렇게 대충 이해하도록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되면 유다 땅이 이제 이게 여매 아니에요? 이게 여매 이쪽하고 그다음에 이건 대해변 여기하고 또 남쪽 에돔 끝에서부터 이 식으로 이게 유다 땅이에요. 유다 땅. 동편은 여매고 남쪽은 에돔 땅에서부터 대해로 이어지고 그리고 북편은 이제 바로 서해 지중해를 향해서 이제 요단 끝 그리고 사해바다 끝 여기서부터 가가지고 올라가고 그리고 서편은 완전히 지중해 연안이 바로 그 서편이 되도록 되어 있다. 이게 이제 계략적인 이제 유다 땅의 위치입니다. 그 다음 이제
넘어가 보면 1395페이지 거기 보면 갈렙이 아낙의 소생들을 쫓아내고 헤브론을 점령하는 내용이 나와요. 갈렙, 아까 말했던 그 갈렙 13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 성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비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곧 그 세 아들 세세와 하이만과 달메를 쫓아내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거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길앗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길앗세벨을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요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취함으로 갈렙이 그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때에 청하여 자기 아비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유다 땅에 그러니까 갈렙은 어느 지파 사람이냐면 유다 지파 사람이죠. 유다 지파 사람인데 그가 결국 헤브론 성을 유다 자손이 이 헤브론 여기가 이제 헤브론 아니? 헤브론 성을 유다 자손이 취하는데 갈렙이 이제 거기에 차지했다 이 말이죠. 근데 아직 이 지역에 대적을 몰아내지 못한 지역들이 있어가지고 선언했어요. 누구든지 이들을 몰아만 내면 내 딸을 주겠다 해가지고 그 갈렙의 동생이 그러니까 그걸 춘 거예요. 이상하게 결혼이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딸하고 결혼해가지고 남쪽 지방으로 보내니까 그러면 이 남쪽 땅 그걸 빼앗은 땅으로 보내니까 딸이 있다가 땅만 있으면 뭐 하느냐 우물이 없으면 필요 없지 않느냐 해서 우물까지 달라고 해서 이제 우물을 차지하는 우물도 갈렙이 주는 그런 내용이 이제 거의 잠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기록에다 남는 이유는 특히 갈렙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아까 첫 시간에 제가 강조해 드렸지만 정말 믿음으로 성공한 자가 갈렙이죠. 믿음으로 45년 동안 남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지만 믿음으로 인해서 생명을 45년 동안 연장도 받고 들어와서 감히 생각도 못했던 12사람 중에 10사람은 상상도 못했죠. 저 땅을 어떻게 우리가 빼앗느냐. 도저히 불가능하게 생각하는 게 가능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살아온 것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에 대해서는 될 것이 된 줄로 알아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렇게 되진 일들은 다 될 것이 됐고 될 수 있는 것이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살면서도 내가 계산해 봐서 야 저것은 어렵겠다. 저건 안 된다. 그래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 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될 게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상상도 안 했던 일, 계획도 안 했던 일, 포기했던 일, 이런 것들이 되진 일이 수없이 많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 지금까지 우리도 살아온 거거든요. 앞으로도 그렇게 사라지게 돼 있어요. 될 것 같은 것도 안 되는 게 많고 안 될 것 같은 것도 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고 어차피 우리는 어쩔 수가 없는 존재인데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사는 게 제일 지혜로운 자세라는 걸 다시 알 수가 있죠. 갈렙도 사실은 도저히 보편적인 사람으로 봐서는 저 땅을 차지할 수가 없어요. 가장 강대하고 힘 있는 장수들이 사는 땅인데 그걸 어떻게 차지하겠어요? 거뜬하게 정리하고 그들을 그 땅을 점령하고 유다 자손들이 살 수 있도록 특히 유다 자손 가운데 갈렙은 헤브론 땅을 차지하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셨습니다. 그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1396페이지 보면 15장 20절로부터 62절까지 보면 유다 자손의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지역 안의 성읍들을 쫙 얘기해요. 기업으로 받은 성읍들을. 어떤 성읍들, 이 안에 있는 성읍들을 다 얘기해요. 이 안에. 하나하나 일일이 다. 왜?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 민족사에서는 중요한 얘기거든요. 간단하게 말하고 지나갈 수 있잖아요. 유다 자손이 어느 지역, 가나안 땅 남부 지역에 대략 몇 평, 어느 헥타 정도를 차지했다. 그러고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치밀하게 하나하나 도성까지, 그 경계선까지 이렇게 기록을 하는 이유는 이 땅을 지금 유다 자손이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차지한다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오전 시간에 딱 그 부분 한 장 가지고 지금 1시간이 지나갔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이후,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지금 사사기, 여호수아까지인데, 이 여호수아까지의 역사 진행의 결말이, 중간 결말이 지금 맺어지는 곳이란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많은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의 하나님의 역사 승리의 중간 결말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저도 이거 강론집을 쓰면서 이 지역 하나하나 한번 조금 읽어보십시다. 얼마나 복잡한지. 1397페이지 20절 나오죠? 그 본문 밑에, 성경 본문 밑에 보면 20절, 그 밑에 21절 보십시다. 21절로 32절 보면 유다 지파 기업의 땅 남쪽 에돔 경계에 근접한 성읍들과 촌락들의 명칭과 수량에 대한 내용인데, 에돔 경계에 근접해 있는 성읍들은 모두 29개. 이들 각 성읍의 위치는 정확히 다 알 수는 없어요. 이미 다 땅들이, 그 당시에는 위치가 정확하지만 그동안 너무너무 지형도 많이 바뀌고 도성들도 없어진 것도 있고 새로 생겨난 것도 있고 해서 더러더러 알아볼 수 없는 그 지역을 정확하게 현재로서는 알아볼 수 없는 지역들이 있지만은 밝혀진 대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여기다 소개해 드린 겁니다. 그런데 거기 살펴보면 갑수엘은 유다 기업의 땅 동남쪽으로 에돔 경계에 근접해 있고, 에델은 베들레헴과 헤브론 사이에 있고, 야굴은 유다 기업의 땅 동남쪽 에돔 경계 근처에 있는 성읍이다. 이렇게 하나하나. 그리고 어떤 것들은 이제 어디서 어디까지 몇 킬로미터 이런 대략 지점까지.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가서 만약에 이제 저 이스라엘 땅에서 가서 확인을 하려면 진짜 차를 타고 차에다가 딱 매다 이게 딱 책정하고 달려보기도 하고, 그러면 정확하게 이게 진짜 여기가 몇 킬로미터다 이러면서 돌아다니는 학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신학교 교수들이, 구약학자들이 이 겨울방학 하잖아요. 겨울방학 하면 이제 가요. 그런데 가가지고 이걸 놓고 성경을 놓고 실제로 그 땅을 탑사하고 가서 확인해보고 그 도성의 분위기도 파악해보고 이러면서 이제 겨울방학을 보내기도 하고 여름방학을 보내기도 하고, 그게 이제 교수들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이 다음에 이제 성부대학 졸업하고 혹시 졸업여행이라도 갈 수가 있으면 가셔서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실제 역사 현장에 가서 확인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성경 본문 읽읍시다. 15장 20절로 62절 96페이지. 유다 자손의 지파가 20절,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얻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수엘과 에델과 야굴과 기나와 디모나와 아다디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이단과 인난과 십과, 그 다음 멜렘과 부얄롯과 하솔 바다와 그리엇과 헤스론 곧 하술과 이런 등등의 도성 이름들이 끝까지 쫙 지금 나와요. 그것이 62절까지. 거기까지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시 넘기서서 이제 그 설명 내용도 보면 각 보성들의 위치나 그 지역의 여건들을 대충 설명해 드렸습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서 1400페이지 15장 63절 보십시다. 1400페이지 15장 63절.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에서 여부수 사람을 쫓아냈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63절. 예루살렘 거민 여부수 사람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사람이 오늘날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자, 분명히 이제 예루살렘이 여기인데, 이 지역이 예루살렘인데, 원래 여기를 여부스라고 그랬어요. 여부스. 이스라엘 자손이 들어가기 전에는 예루살렘이라는 이 지역 땅이 여부스였어요. 그러니까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그 땅을 점령했는데, 점령했으면 여부수 사람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한 대로 다 진멸을 했어야 되잖아요. 다 멸망시켜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다 멸망을 안 시켰기 때문에 여부수 사람이 아직도 소위 예루살렘에, 즉 여부수 땅에 아직도 남아 있었다. 그 말은 하나님 말씀 순종 제대로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이라는 것이 순종하면 좋은 줄을 알다가도 막상 거기 가서 현장에 가서 그러다 보면 자꾸만 느슨해지고 등한히해지고 그래서 이제 순종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또 나중에 화근이 되고 화근이 돼서 그것이 이제 아픈 가시 노릇을 하게 되고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요 부분을 기억하고 계시면 사사기에 가면 여호수아 공부 끝나고 나면 사사기 공부할 거 아니에요. 사사기에 가면 이렇게 남겨놓은 자들이 일어나요. 반동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그렇죠. 하나님께서 전부 가서 다 멸망시키라는 말은 못 살아나게 그러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성도들의 삶도 똑같아요. 성도들의 생활도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육신의 소욕이 완전 진멸이 되면야 정말 그냥 천국이죠. 늘 우리 이 세상 사는 동안도 우리의 육신의 소욕이 완전 진면되면 완전 우리의 마음이 진짜 편안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늘 유지되는데 그러지 않은 이유는 남아있어요. 육체의 소욕이 우리에게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살아나면 이제 한 번씩 뒤집어 놓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 우리 안에서 한 번 살아났다가 발동이 걸리면 이제 우리 마음의 기쁨도 평강도 다 사라지고 괴로워하고 근심이 오고 막 고통을 당하고 한동안 막 가슴앓이를 하고 우리 인간의 모습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거든요. 여기도 이게 이제 바로 가나안 땅이라고 아까 그랬죠. 안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안식. 하나님께서 왜 이 땅을 줬는가? 여기서 종으로 노예 생활하던 한 번도 쉬지 못하고 종로로 다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 땅에다 들여놓고 편안하게 전쟁 없이 편안하게 안식을 누리게 하려고 데려다 놨단 말입니다. 그럼 이거 없이 뿌려야잖아요. 명령대로 다 제거해 뿌려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살려놓으니까 일어나서 또 들쑤셔놓고 가다가 또 일어나 들쑤셔놓고 그것이 이 사사시대에 가면 12차례 12차례니 3차례 계속 반복이 돼요. 그게 편안하다가 확 또 한 번 뒤집어 놓고 편안하다가 또 확 뒤집어 놓고 우리들의 생활과 비슷하죠. 공부하고 가면 한 이틀 편안하다가 3, 4일 지나면 한 번 확 뒤집어 놓고 여기서 공부하는 동안에는 좀 차분해져요. 차분해져가지고 며칠 견딜만 한데 그만 또 며칠 살다가 보면 그냥 막내딸 놈이 뒤집어 놓고 아들 놈이 뒤집어 놓고 또 친구 놈이 뒤집어 놓고 한바탕씩 뒤집어 놓으면 속이 상하고 열통이 터지고 이게 이제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의 이 안식이 진짜였다면
여호수아가 진짜 참 안식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다면 사사시대가 없죠. 그렇잖아요. 사사시대는 전쟁했다가 평화와 전쟁과 평화, 전쟁과 평화, 이것이 한 12서너 차례 반복이 되는 때니까 전쟁과 평화가 이게 공고한 날과 형통한 날이 다 반복이 돼요. 역사 속에서. 이게 이제 사사기인데 여호수아가 진짜 여기 가나안 땅에 진짜 참 안식을 줬다면 이게 없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기를 그건 참 안식이 아니다. 여호수아가 그걸 진짜로 완벽한 걸 못 줬기 때문에 다른 안식을 우리에게 말한 것이다. 그 다른 안식을 말한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안식만이 진짜 안식이라 이거죠. 그 안식이 이제 우리의 육체의 모든 소욕을 다 제거해버리고 그래서 육체의 장막 벗어난 다음 그 다음 이제 새로운 신령한 몸을 부활을 통해서 신령한 몸을 입혀가지고 영원토록 영원한 안식을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거. 그래서 여호수아보다 예수가 우월하다 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남겨놓으면 안 되는 건데 남겨주죠. 어쩔 수가 없죠. 남아지는 거니까 남겨질 수. 싸우다 보면 무서워서도 남기고 귀찮아서도 남기고 남겨놓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얼마만큼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제거하고 이렇게 자제하고 짓누르고 그걸 육체의 소욕을 삭제시키면서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린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의 소욕을 통해서 육체의 소욕을 얼마나 거스리느냐에 따라 내 마음의 평강의 농도가 확정되지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성령의 소욕이 거스리는 만큼 그걸 억압하는 만큼 마음의 평안은 있는 것이다. 그럼 성령의 소욕이란 그냥은 안 되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성령의 소욕이 생기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듣다 보면 자꾸 육체의 소욕이 거스려지잖아요. 자제되지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안식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 그 다음 거기 좀 한번 보면 해설을 한번 보십시다. 성경 본문 말고 63절 그 밑에 본문은 유다 자손이 그들의 기여부 땅 안에 있는 예루살렘 거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여 그들과 함께 거한다는 내용인데 유다 자손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하신 말씀대로 여부수 사람을 다 쫓아내거나 진멸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 거하게 된 건데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거역이었다. 유다 자손은 훗날 이 다음 이제 훗날에 다윗이 왕위에 올라서 여부수 거민을 치고 그 성을 정복하기까지 진멸하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거한 것이다. 훗날 이들이 유다 자손에게 뭐가 된다? 화근이 된다. 화근. 화의 뿌리가 된다. 화를 일으키는, 재난을 일으키는 뿌리 역할을 해요. 누가? 여부수가. 그럴 거 아니에요. 이들이 없으면 이들의 문화를 전혀 모르죠. 여기다가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만 딱 들어가서 살면 우상 섬기는 것도 모르고 이방신 섬기는 것도 모르고 전혀 모를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모세로부터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는 것만 배웠으니까. 상상해 보세요. 여기서는 애굽 사람들의 문화에 푹 젖어 살았댔고 이 사람들이 나와서 여기 사는 동안 여기서 애굽 문화에 젖은 사람들은 다 죽었단 말입니다. 여기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을 바로 요단강 동편에서 모세가 잘 이론적으로 공부 다 시켜가지고 여기 들어와가지고는 막 전쟁에서 다 이 땅의 사람들 다 죽이라는 거거든. 하나도. 이유는 이제 그 문화가 배 들어오니까 가나안 민족, 이방 민족들의 그 생활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배 들어오니까 거기 스며들어오니까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그게 스며들어와 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지 않고 이방신 섬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겨놓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과 얼버무려서 같이 살다 보니까 야 너희들은 그렇게 사냐? 야 너희들은 그렇게 뭘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해도 되느냐? 이러면 모든 일이 잘 된다.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따라 사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도. 그래서 이제 사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도 그래서 소위 이제 이단자들이 자기네들이 이상한 것 교인들을 쇠뇌시켜 놓고는 이렇게 그게 밖으로 퍼져나갈까 봐서 소위 천련성이라는 거 만들어가지고 전부 그 안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외부와 접촉 못하고 살게. 이게 김정일이 하듯이 똑같은 거예요. 김정일이가 절대 신문도 뭐 방송도 해외 뉴스도 절대 백성들이 못 듣게 하고 자기네들이 가리키는 교조만 그것만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딱딱 봉쇄하고 살잖아요. 그렇게 이제 독재자들이 그러는 것처럼 올바른 것, 정말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일이 올바른 일인데 그 일만을 해야 되는데 외부와 접촉하게 되면 그게 다 무너져 버린다. 자꾸 희석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저버리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라 했는데 그 이방 민족하고 같이 사니까 자꾸 보면 답답해지고 보면 생각이 나고.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냥 빨리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 하고 믿는 사람들하고 사는 영역이 따로 뚝 떨어져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그래요? 뚝 떨어져 있으면. 그러면 우리들이 하고 싶어도 못할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생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없도록 어느 섬나라를 만들어 그러면 그럼 훨씬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런 여건 속에 우리를 왜 놔두시는가? 이게 필요하니까 그래요. 사사시대가 필요하니까. 그 말은 뭐냐면 권고한 날, 형통한 날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겸해서 주시기 위해서. 이것도 하나님에게 불순종했다 했는데 하나님에게 불순종하지만 하나님께서 불순종 가운데 가둬놓은 거죠. 왜? 권고한 날 주려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보면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공부를 이제 대충 해놓고 보면 어쩐지 요즘에는 뭐 자기 생각이 뭐 말씀을 공부하는 일도 귀찮아지고 또 신앙생활하는 일도 귀찮아지고 자꾸만 뭐 딴 생각만 자꾸만 들어가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또 이기고서 한번 해보려고 해도 또 안 돼. 자꾸 공부하면 졸음만 오고 성경도 공부하기 싫고 교회도 이제는 재미가 없어져 버리고 자꾸 그런 마음이 자기에게 들을 때는 이거 봐라. 이거 공부한 날이 올라는가 보다. 그걸 아는 사람은 아직도 명철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돼도 그냥 그쪽으로 빠져들어가는 사람, 그것도 모르죠. 내가 지금 권고한 날이 올라는가 보다. 이것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빠져들어간 사람은 명철마저도 다 잊어버린 사람이죠. 그러나 명철한 사람은 이거 하나님께 나에게 권고함을 주려고 내 마음을 이렇게 인도하는가 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할 수가 없지.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놓는데 어떻게 불순종을 안 해요. 여기도 바로 이런 사사시대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기 위해서 여부수 사람들 또 가나안 족속들 더러더러 남겨놓도록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들 있잖아요. 미정복한 기왕이면 여호수아가 전쟁 잘하니까 그냥 싹 뺏어가지고 다 진멸시켜버리고 깨끗하게 그냥 가나안 땅 여기는 전혀 이방민족이라는 한 사람 없이 그냥 깨끗하게 해놓고 살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 그렇게 안 한다. 여기 군데 이방민족들 살아남겨놓고 말씀은 다 진멸하라. 다 진멸하라 해놓고 불순종 가운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모세가 말씀할 때 모세가 가르칠 때 그러잖아요. 신명기 27장 28장 거기 가면 복과 저주를 선포하잖아요. 저주. 복과 저주를.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복도 주고 저주도 준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 들어가서 복도 주고 저주도 준다. 저주 주는 화근이 여기에서 와요. 여부수 사람 남겨놓는 데서. 화근. 화의 근본. 그래서 여러분 정말
늘 말씀이 즐겁고 교회 생활이 즐거운 거 엄청난 복이에요. 그 억지로 되나요? 아만 목사가 신방을 가서 그러면 안 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말씀 공부하시고 타일러도 필요 없어요. 그거 타일러 가지고 된다면 내가 천하 없이도 쫓아다니면서 해야지. 근데 안 돼요. 내가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이게 되게 하는 방법은 이제 공갈 협박을 해야 하는데 그건 못 하겠고. 그러니까 가면 이제 얘기하려면 이제 그렇게밖에는 얘기할 수가 없죠. 아, 그게 성도님께서 그러는 거 보니까 한바퀴 도실랑가 보네요. 근데 그 기분 나쁜 소리를 내가 뭐하러 들어가겠어요. 근데 갔다 하면 그 얘기는 해야 되거든요. 말은 바르게 해줘야 되니까. 그 얘기하면 사과 하나라도 줄 건 또 그만 들어가 버릴 거 아니에요. 그 푸대접 받으러 뭐하러 가느냐 이거예요. 이래도 돌고 저래도 돌고. 그래서 안 가잖아요. 갈 시간도 없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교회 생활이 즐겁고 말씀 공부가 즐거운 것은 대단한 복이에요. 그런 동안 마음 편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교회 생활이 즐겁고 항상 말씀 공부하는 일에 관심이 많고. 요즘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참 이렇게 예배 교회 딱 마치고 이제 저 휴게실에 가보면요, 남자분들이 앉아서 하는데 절대 저 이제 제가 경험해봐도요, 형제끼리 앉아도요 할 말이 없어요. 20분을 같이 앉아서 할 얘기가 없다니까. 20분 동안. 일단 이제 동생이 나한테 말 열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야, 요즘 학교는 어떻게 돌아가냐? 거기는 뭐 재단에 뭐 문제가 없느냐? 그 말 물어보면 없이요. 그 말 물어보면 뭐 물어볼 거예요, 또 그러면. 그러면 이제 동생은, 요즘 교회 뭐 어느 장로님은 어떻고 어느 집사님이 잘 계세요? 교회 그런 데로 잘 돌아간다. 그러면 말 끝나. 그러면 그 따분한 걸 메꾸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야, 화투장 갖고 와라. 안 그러면, 야, 윷놀이나 하자. 그래, 나도 화투하기 싫고, 재미도 없고, 또 윷놀이도 뭐 별로 재미도 없고, 하지도 않으니까 그냥 앉았다가, 그냥 뭐 떡이나 몇 조가리 쭉 먹고 그냥 차나 마시다가, 아이고, 갈래요. 형님 많이 계세요. 그래, 잘 가거라. 그런데, 여기 와보면, 진정일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같이 지났잖아요. 차도 마시고. 저녁 오후 예배 4시에 맞췄는데도 안 가고 앉아있어. 그래서 휴게실에 앉아서 그 남자들이 둘러 앉아가지고, 여자들이야 뭐 정말 죄송하지만 여자들은 할 말이 많잖아요. 애기 얘기도 많고 무슨 뭐 남편 얘기도 많고 누구 흉볼 것도 많고. 우리 교회 흉보는 얘기는 없지만 어쨌든 여자분들은 대화거리가 많잖아요. 남자분들은 얘기할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앉아서 1시간 2시간이고 앉아서 그냥 시간을 보내요. 막걸리 한 잔도 없고 맥주 한 잔도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신앙 얘기, 교회 얘기, 신앙 안에서 생활하는 생활의 얘기, 이런 것들로 가만히 가서 옆에 앉아서 슬쩍슬쩍 들어보면 그 얘기뿐이에요. 그냥 이게 즐거우니까. 여러분 정말 교회 생활이 즐겁고 말씀 공부가 즐거운 것은 대단한 복인 줄 알아야 돼요. 억지로 안 돼요. 절대. 그동안은 뭐가 작용을 안 하니까. 이게 힘을 못 써. 이게. 그럼 이게 힘을 언제 쓰느냐, 여부스가. 이 화의 뿌리가 언제 움이 돋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여호와 점점 잊어버려 갈 때.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려 가면 이걸 누르는, 이 화근을 꽉 누르고 있던 땅땅한 땅덩어리가 부들부들해서 연약해져 가니까 뿌리에서 쏠싹이 돌아가요. 여부스가 고개를 들고 일어난다. 그러면 한바탕 소용돌이가 일어나요. 여기서 온통 소용돌이야.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사사를 하나 딱 세워요. 막 중내 산해하고 난리를 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하나 딱 세우면 사사가 일어나서 다 쳐서 물리서 평정을 해요. 그러면 나라가 편안해요. 또 사사가 나라를 다스립니다. 오늘 우리의 사사는 누구예요? 사사, 이 스승사자예요. 사사기. 이 사사는 구약시대 사사는 제사장 역할, 왕 역할, 선지자 역할을 다 하는 게 사사예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다 하나님 말씀을 백성에게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사사라고 해요. 사사.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의 영원한 스승 성령께서 항상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지혜의 영을 허락하셔서 깨닫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사모하는 마음도 담아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사사 되시는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와서 역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공부하고 싶은가요? 아무나 교회 생활이 즐거운가요? 바로 성령이 인도함을 따라야만이 되기 때문에 사람 제가는 그게 안 된다. 그 다음 16장 1절로 4절 보면은 요셉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받은 땅의 경계. 요셉 자손, 아까 요셉이 두 지파 받았다고 했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 두 아들이 한 몫씩을 다 각각 받았는데 1절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곁 요단 곧 여리고 물 동편 광야에서부터 나아가 여리고로 말미암아 올라가서 산지를 지나 베델에 이르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사라모 경계로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편으로 내려가서 이블렛사라모 경계에 이르러 아래 베토론 곧 게셀에 미치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 기업을 얻었더라. 여기서부터 이게 에브라임은 이 땅을 받아요. 므낫세는 이제 이쪽 땅을 받고 므낫세 반지파, 에브라임 지파 이렇게 해서 요셉의 두 아들 지파들이 땅을 받는 내용을 되게 거기 말하는데 거기 보면 1401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7째 줄 앞부분에 히브리어가 좀 길게 나오죠. 야차미베 엘루자흐라는 말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거기 보면 베델과 루스가 서로 다른 지역으로 간주된다. 그러니까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라는 말이 있어요.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라. 이 본문에 아까 이 본문에 보면 2절에 보세요. 2절 성경 2절에 보면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그러면 베델이라는 곳과 루스라는 땅이 다르다고 느껴지잖아요. 베델에서 루스로 나가라 그러니까 그 말이 히브리어로는 야차 미베 엘루자흐라는 말이다. 그런데 이는 베델 루스로부터 나아가 그 말이에요. 베델에서 루스로 나가라는 말이 아니라 베델 루스로부터 나가라. 그러니까 베델과 루스가 같은 지역이다라는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번역상 문제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밝혀지는 것, 찾아내지는 것은 이렇게 참고를 하시라고 제가 찾아드린 겁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밑에 그 1401페이지 중간에서 조금 내려가 보면 줄 바꾼 데 나오죠. 요셉 자손 나와요. 요셉 자손은 기업을 다른 지파와는 달리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의 몫을 받았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는 왜냐하면 야곱이 살아생전에 요셉에게 약속한 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야곱은 요셉에게 내가 네게 네 형보다 일부분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뺐었다. 누가? 야곱이. 그러면 야곱은 벌써 몇백 년 전 사람 아니에요? 조상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니까. 그러니까 뺏은 것이니까 반드시 요셉에게 다 주겠다. 이 지역은 가나안 땅의 중심부이며 매우 비옥하여 소출이 매우 풍부한 곳이었다. 이러한 땅이 제비를 뽑은 결과에 의해 기업으로 얻게 된 것이다. 이는 제비를 뽑은 과정도 여호와께서 온전히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자, 야곱은 창세기예요. 여기가 야곱. 그래서 창세기 몇 절에 나오느냐면
창세기 48장 22절이면 야곱이 애굽에서 이제 운명하기 직전, 숨을 운명하기 직전에 자식들에게 복을 베푸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복을 베풀게 한 거죠. 이게 장차 이스라엘 야곱의 12자손들이 어떻게 살 것을 전부 야곱이 이제 굵직굵직하게 그렇게 예언을 해주고 죽는 장면, 그게 축복하는 장면이라고 해요. 그때 요셉에게 약속한 것이 바로 그 말이에요. 약속한 것이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일부분을 더 주겠다. 다른 형제들은 한 몫 주는데 요셉 너는 2몫 주겠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이 가나안 땅 여기서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야곱이 여기 내려가기 전에 요셉은 여기에 있고 요셉은 여기서 종살이 하다가 총리가 됐지만은 야곱은 그것도 모르고 요셉 죽은 줄 알고 여기 살았잖아요. 그때 자기가 화살로 싸워서 이 지역을 뺏었다 이 말이에요. 이 지역. 그러니까 이건 요셉 4개에 한 몫 더 주겠다. 이 지역들 더 주겠다 그래요. 그런데 그게 제비를 뽑았는데 어떻게 정확하게 근로로 떨어지느냐 이 말이에요. 안 그래요? 12지파에게 제비를 뽑으면 베냐민 지파나 므낫세 지파가 차지 안 하고 다른 지파로 갈 수도 있잖아요. 갓 지파나 안 그러면 뭐 다른 어떤 시므온 지파나 이런 지파들이 그 제비를 뽑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500여 년 전에 야곱이 할아버지 멧돼지 할아버지가 운명하시면서 요셉에게 말했는데 나중에 그 요셉의 후손들이 와서 요셉에게 예언한 그 말씀대로 복을 베푼 그 말씀대로 그것도 제비를 뽑았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그 땅이 딱 떨어지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얘기예요. 하여튼 신비한 일이 많잖아요. 도저히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그걸 여기서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그렇게 자꾸 우리가 하나님이 확인되면 신경 쓸 게 하나 없잖아요. 아무것도 신경 쓸 게 없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좀 살아보면요. 저도 조금 길게 살았잖아요. 살아보면 욕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는 것은 자꾸 몸이 상해요. 욕심 때문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 야, 내 자식이 남 자식보다 공부를 더 잘해야지. 이번에 좋은 대학을 꼭 가야지. 이번에 사업이 꼭 성공해서 좀 좋은 오다가 떨어져가지고 돈이 좀 잘 벌려야지. 이런 욕심에 찬 것 때문에 신경을 쓰는 건 쓰면 쓸수록 몸이 피곤하고 그 다음 처져요. 맥이 풀려요. 신경 쓰면 쓸수록. 그런데 그런 욕심이 아니고 어떤 분이 그래요. 참 대단하다고 난다. 이 책 쓰는 거 대단하다 이거예요. 이 책을 쓰는 거 대단하다고. 그렇죠. 이게 만약에 내가 이걸 이렇게 해서 무슨 학위를 받고 이렇게 써가지고 팔아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 생각으로서 난 못할 거예요. 숨통 터져서 못해요. 못해. 근데 그게 아니에요. 아니고, 야, 이걸 안 써놓으면 안 되지. 좋으니까. 근데 그게 안 나오면 힘들어요. 이번에도 이제 전도서는 탈고가 끝났는데, 지난 토요일 날 전도서 탈고가 끝났는데, 전도서를 막상 전체적인 윤곽이야 딱 드러나 있죠. 전체적인 윤곽이야 딱 드러나 있는데, 그 전체적인 윤곽을 전도서 구절 하나하나를 딱 들어가지고 이제 여기 말하듯이 이렇게 해서 그게 딱 이론적으로 떨어지도록 그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정리하면 근거가 확실해야죠. 이 근거. 예? 그냥 이론만 나오면 필요가 없잖아요. 이렇게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한 것은 여차한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떨어져야 탁탁 나오잖아요. 그게 정리가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돼요. 그럴 때는 안 돼요. 그럴 때는 진짜 하면 할수록 몸만 더 피곤해요. 그런데 일단 그게 보였다 하면 하면 할수록 더 신바람이 나요.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그거 하지
안 그러면 못해요. 지금은 내 나이 정도 되군요. 그냥 슬슬 좋은 승용차나 하나 해서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좀 운동이나 좀 다니고, 그리고 어디 좀 조용한데 바람이나 쐬러 다니고, 안 그러면 가끔 그저 해외 유람이나 좀 다니고, 그러면서 좋은 친구들이나 좀 만나고 그렇게 편안히. 그래서 내 나이쯤 되면 그냥 총회에 가가지고, 총회에서 다 성공한 그렇다는 목사님들 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하고 친구해서 그저 해외에 무슨 그냥 놀러 간다면 교인들한테 미안하니까 이번에 해외에 있는 선교부 뭐 시찰차 뭐 간다, 이제 주부에다 그렇게 내면 교회에서 다 돈 나오잖아요. 나 그런 수법 모르는 사람 아니 다 알아요. 다. 이번에 총회에서 어디 뭐 정경 노회장들 어디 간다는데 이번에 가야 된답니다 하면 장로님들은 뭐라고 그럴 거예요? 나 쫓아내지 않을 이상 쫓아내려고 하는 생각이 없는 이상, 그렇죠? 말 제대로 되죠. 쫓아내려는 마음을 가지지 않은 이상, 제주교회 회부 붙여서 이번에 경비로 한 400~500만 원 좀 지출을 해야 되겠습니다. 내 돈 갖고 가나? 교회 돈 갖고 가나? 그러고 사는 게 내 나이 목사 생활이에요. 내 나이 목사 생활. 내가 대학 교수도 아니고 신학교 교수도 아니고 박사도 아니고 뭐하러 구석방에 앉아서 온 진종 이 짓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왜? 그래도 왜 이렇게 안 늙어? 즐거우니까.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왜 안 즐겁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모르면 힘들지만 이게 열리지 않을 때에는 진짜 힘들어요. 그때는 그냥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그냥 노는 거예요. 논다기보다도 그냥 항상 그러나 머릿속에는 그 생각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 제가 까칠하면 맥혔다 지금 박 목사 그렇게 알면 돼요. 지금 쓰다가 맥혔구나. 그럼 까칠해져요. 반질반질하면 요즘 잘 풀려가는구나. 일 열심히 한다 이 말이에요. 잘 풀려간다는 말은 열심히 지금 쓴다 이 말이거든. 그때는 지금 쏙쏙 풀려갈 때. 그럼 풀리면 풀릴수록 재미난 거예요. 신바람으로. 하나님에 관한 거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을 믿고 교회 생활을 하고 진리를 사모하는 이 마음, 이것이 즐거운 것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에요. 성령의 소욕이 작용하는 것이지. 그때는 이게 작용이 안 돼요. 완전히 성령의 소욕에 의해서 진짜 신령한 기쁨으로 살아가는데 이게 작용이 안 나죠. 작용할 수가 콱 눌러버렸는데 어떻게 그게 의미 돋겠어요. 육체의 소욕이 발동하는 건 성령의 소욕이 희미해질 때, 나약해질 때 일어나는 것이다. 5절로 10절, 16장 5절로 10절에 보면 에브라임 자손의 가족대로 얻은 땅 경계를 바로 밝혀주는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에브라임 자손의 가족대로. 에브라임 자손의 그 가족대로 얻은 것의 경계는 이러하니라. 그 기업의 경계는 동으로 아다롯, 앗달에서 위 베토론에 이르고 또 서편으로 나아가 북편 믹무다에 이르고 동편으로 돌아 다낫 살로에 이르러 아노아 동편을 지나고 아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로 내려가서 여리고에 미치며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답부아에서부터 서편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미치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얻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별한 모든 성읍과 촌락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유다 자손만 안 쫓아내는 게 아니라 각 지파마다 하는 짓이 꼭 그래요. 다 쫓아내야 되는데 역시 에브라임 자손도 므낫세 자손도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이 오늘날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하여 사역하는 종이 되니라. 처음에는 종로로 하지요.
에브라임 지파가 여기서 사는데 여기 남겨놓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약하니까. 자기네들이 약하니까 하라는 대로 해야 살잖아요. 근데 항상 약한 게 아니잖아요. 항상 약한 게. 우리나라도 그렇지. 옛날 지주들이 강하니까 다 꼼짝 못하고 주변에서 움막 쳐놓고 다 그 지주들 일해주면서 그냥 밥 한 그릇에서 얻어먹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소작농이 되죠. 나중에는 조금 개발을 하니까 땅을 이제 소작을 주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는 뭐 완전히 그냥 세상 바뀌어져 버리니까 이제는 막 민주주의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양반도 없고 상놈도 없고 그런 사회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힘없으니까 완전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눌려 살지만 틈만 있으면 일어나요. 틈만 있으면. 자, 이래서 문제는 거기 남겨놨다. 아직 다 쫓아내지 않고 남겨놨다. 거기도 보면 이제 그것도 야고보 동생 에브라임을 형 므낫세보다 앞세워 축복을 한 사실 때문에 그렇게 됐다. 예. 거기 보면 어디에 나오느냐면 밑에 성경 구절 17장 1절로 6절 므낫세 지파가 그 우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거기 보면 그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에게 성읍을 몇 개 줬잖아요. 기업을 주었다. 그 위에 그 성경 구절에 보면 몇 절에 나오냐면 9절에 보면 그 외에 그러니까 에브라임 자손들에게 돌아가는 기업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별한 모든 성읍과 촌락도 거기 있었다.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가 에브라임 자손에게 기업을 자기네 것을 좀 떼서 에브라임에게 주었다. 왜 그렇게 됐는가? 그게 아까 보라는 곳 거기 보면 이는 그 성경 구절 밑에 그 17장 1절로 6절 거기서 우회 쪽으로 여섯째 줄 중간에 보면 이는 므낫세의 기업을 에브라임에게 더 주었다는 것이다. 그것은 왜 그렇게 더 주었는가? 야곱이 동생 에브라임, 야곱은 누구냐면 요셉의 아버지죠. 동생 누구 동생? 므낫세 동생이죠. 동생 에브라임을 형 므낫세보다 앞세워 축복을 한 사실 때문이다. 창세기 48장 1절에 보면 요셉이 이제 아들 둘을 데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야곱이 이제 눈이 어두웠어요. 눈이 어두웠는데 야곱에게 데리고 눈이 희미한데 데리고 갔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딱 보니까 아버지가 그냥 이대로 손을 얹고 복을 빌 줄 알고 그냥 므낫세는 오른손에다가 에브라임은 동생이니까 왼손으로 아버지 왼손으로 머리로 이렇게 데려다 놨는데 딱 가서 이제 우리 이제 아버님 손자들이 왔습니다 하고 요셉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기도하면서 그런다. 그러니까 요셉이 있다가 아버지 이쪽이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안다. 에브라임에게다 더 복을 더 빌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므낫세의 것이 에브라임에게로 더 가는 이유가 몇백 년 전에 야곱이 그렇게 에브라임을 위해서 오른손을 얹었던 그 야곱의 기도가 그대로 몇백 년 후에 결국 실현이 됐다. 그 얘기를 지금 남기기 위해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 누구 마음대로 돼요. 누구 마음대로. 나 잘 살아볼래? 누구 마음대로. 나 성공할래? 누구 마음대로. 저분 마음대로예요. 저분 마음대로. 그러니까 마음 쓰며 살지 말아요. 마음은 하나님이 쓰셔야지 우리는 그저 하나님 깨닫고 그분 하시는 일에 감사하는 마음만 쓰면 돼요.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그 마음만 있으면 가장 안전핀이에요. 감사하는 마음. 근데 내게서 감사한 마음이 떠난다는 것은 벌써 욕심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내게서 감사한 마음이 떠난다는 것은. 그러나 내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이 있다는 건 욕심이 내 마음에 없다는 얘기예요. 욕심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감사한 마음이 없거든요. 이게 감사한 마음을 늘 가지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안전한 마음의 자세예요. 그게 떠나는 것이 제일 두려워요. 자, 그 다음 이제 17장 1절로 6절에 보면 므낫세 지파가 제비 뽑아 나눈 그런 자손들의 분깃이 거기 나옵니다. 므낫세 지파가 제비를 뽑아서 1절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이었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비라. 그는 무사이어서 길르앗과 바산을 얻었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라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베델의 자손과 등등 자손이며 3절 헤벨의 아들 길르앗 자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므로 그 딸의 이름은 말라아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샤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방백들 앞에 나아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였다 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기업을 아비 형제 중에서 주므로 요단 동편 길르앗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열 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손들이 그 남은 자손 중에서 기업을 얻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에게 속하였더라. 므낫세 지파가 이쪽 요단 동편 땅 차지했잖아요. 반 지파는 이제 서편 땅 차지하고. 그런데 그 므낫세 자손 가운데 남편이 없고 딸만 있는, 아들은 없고 딸만 있는 가정만 있었다. 그런데 그걸 이제 모세에게 얘기했을 때 그때 모세가 말한 적이 있었어요. 모세가 죽기 전에 딸만 있을 때에는 그 아비의 형제 중에서 그 딸도 유업을 받도록 해라. 아비의 형제 중에서. 그래서 이제 딸들도 유업을 받도록 성경이 보장을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대로 그 딸들도 유업을 받는 장면이 17장 1절로 6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 이제 17장 7절로 13절에 보면 므낫세 지파가 받은 땅의 사면 경계를 쫙 다 밝혀줍니다. 므낫세 백성들이 받은 땅 지역이 어떤 지역들인가에 대해서 잠깐 읽어보실까요?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 앞 믹므닷에 미치고 우피온의 가세 에따프와 거민의 땅에 이르나니 다프와 땅은 므낫세에서 속하였으되 므낫세 경계에 있는 다프와 읍은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경계가 나가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편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편이요 그 끝은 바다며 그 남편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고 북편은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은 아셀에 미치고 동은 이스라엘에 미쳤으며 하는 등등. 대충 그 지역을 보면 므낫세 반지파가 이쪽 차지하고 반지파는 이 위에 에브라임 땅 위에 이쪽으로 차지했다. 그러니까 이게 므낫세 에브라임. 이게 에브라임은 땅 면적은 작아요. 작은데 이 땅이 그렇게 아주 좋은 땅. 그리고 아주 가깝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가깝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쪽은 멀잖아요. 이쪽은 요단이랑 동편이가 멀고 또 저 위에 쪽은 더 멀고. 근데 바로 유다 지파 바로 옆에다가 하나님께서 딱 에브라임 자손을 딱 이렇게 자리에 앉혀놓은 것은 그만큼 야곱이 요셉 지파를 굉장히 사랑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야곱이 요셉을 굉장히 사랑했잖아요. 요셉을 사랑해가지고 그 사랑 때문에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결국 애굽으로 팔려간 거고 하마터면 죽을 뻔 알았던 거예요. 그러나 그 야곱의 사랑이 그대로 그 후손이 마지막 땅을 기업으로 누리는데도 다 역할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사랑한 것은 하나님이
바로 아버지를 통해서 요셉을 하나님께서도 사랑했다는 그런 의미를 거기에 담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거기 므낫세 자손이 땅을 차지한 장면까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고, 다음 시간에 17장 14절로부터 요셉 자손의 요구대로 산에 살림을 허락해주는 그런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몇백 년이 걸쳐서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없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또 가나안 땅 정복 사건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도 너무도 분명하고, 또 신실하시고 전능하시고 주권자이시며 영원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들이 진리 안에서 확인된 하나님, 우리들도 믿게 하시고 그 믿음 속에서 항상 담대함을 가지고 두려워하거나 떨지 말고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이 세상 사는 동안 늘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슬기와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연보에 동참한 종들을 기억하시고 이 귀한 연보가 소중한 결실을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